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이니까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사야란 이름이 있지만 우리 신학자들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을 한 60년 정도로 봅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막 세력을 키우면서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전하고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정치적, 외교적 입장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는 강대국의 힘을 빌리거나 동맹을 맺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유다 왕들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심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장의 정치적, 외교적 위기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바라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험을 떨치던 다윗 왕과 그 왕가도 밑동만 남은 구루터기처럼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루터기는 잎을 다 잃은 나무 정도가 아니라 그 몸통을 잃어버린 나무입니다. 도끼에 잘렸든지 폭풍에 의해 부러졌던 그렇게 몸통을 잃어버린 나무입니다. 그러한 구루터기만 남은 나무라면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나무의 흔적이고 잔해만 남은 거죠. 다 끝났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구루터기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우선은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와 온갖 불순종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평화와 축복이 아니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심판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신실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잠시 동안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온갖 불순종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범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나무의 몸통이 처참하게 잘려나간 구루터기와 같은 비참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또 약속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이사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구루터기의 틈새를 비집고 돋아난 작고 어린 새싹이었습니다. 구루터기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작고 어린 새싹이지만 이 새싹으로 인해서 구루터기는 다시 살 겁니다. 그 싹이 자라나 한 가지가 되어서 결실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구루터기의 뿌리에서 나와서 땅을 뚫고 돋아난 작고 어린 새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싹이 자라나서 한 가지가 돼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면 그 결실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일찍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주어졌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나무의 몸통이 잘려나간 구루토기와 같았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사야가 본 것은 죽은 줄 알았던 구루토기에서 새싹이 난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을 뚫고 나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메시아께서 마침내 약속대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사야의 가슴은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즉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기자는 이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오늘 본문 2절은 성령의 속성을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은 성공적인 통치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지혜는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총명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일찍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세 번째,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이 모략과 재능은 기획과 용맹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능력이 모략이고 정치적인 용기, 이게 바로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통치자의 자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머리로 아는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왕궁의 정치에서 배제했던 이전의 왕들과 달리 앞으로 메시아, 앞으로 미래의 통치자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우리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원리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시는 분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신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 지붕 위에 풀들을 보면은
태양빛을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순간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한철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습니다.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결국은 모든 나무들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러시아가 낳은 유명한 문호 솔제니친이 어린아이였던 20세기 초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이 끌려가서 학살을 당하고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 빠졌고 온 땅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때입니다. 이런 끔찍한 재난을 두고 어른들이 앉아서 주고받는 말들을 이 솔제니친이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 그게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1983년 솔제니친이 미국에서 강연을 할 때 그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가 들려준 어른들의 대화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왜 우리 러시아에 이런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어렸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고통 중에 말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됐고 강연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솔제니친은 대학에서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했어요.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연구했고 8권이나 되는 관련 서적을 저술했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문호에게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 이 참담한 악마와 같은 공산주의 혁명의 비극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을까? 그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그 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저주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령 받지 마라. 이게 저주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메시아는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합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불공정한 심판이 많아요. 불합리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을 경우에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게 해제된 적이 많아요. 재벌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 서민들이 작은 죄보다도 더 가볍게 그렇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비싼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그것도 안 돼서 국선 변호인으로 겨우겨우 재판을 이어가는데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명 변호사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선임하는 걸 보게 돼요. 거기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원에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습니까? 그리고 죄의 무게보다도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걸 딱 치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988년 탈주범 지강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강도였어요. 절도범이었어요. 또 탈주를 해가지고 9일간 탈주했다가 잡혔는데 유리로 자기 목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럴 때 경찰이 또 총을 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죠. 자주 섞인 말로 죄가 있다면 돈 없는 죄밖에 없다. 물론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전경환 씨가 수십억의 사기를 쳤잖아요. 횡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몇 년 형을 받았는데 실제로 산 건 2년 받고서 그냥 나왔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강현이라는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과 불합리로 뭉쳐져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원인을 하셔요. 연약함도 아셔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모든 것을 자신이 덮어 쓰신 겁니다. 또 메시아는 포괄적인 지식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메시아의 지식은 종합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판단이 없고 심판의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면 억울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공의와 정직은 공평과 정의로 바꿔도 문제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처세 원리도 공평과 정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허리에 띠를 삼는다는 것은 삼는다는 건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제 6절로 9절을 보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자,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을 말하죠. 초원에는 지금도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들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아주 큰 들소도 사자들 앞에서는 한 끼의 식사거리예요. 달리는 것에는 남부럽지 않은 얼룩말도 사자나 치타나 하이에나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잡아먹기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 지금도 그 초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대신하여 의로운 평화의 왕이 통치하는 메시아 시대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과 동물까지도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의 공의와 성실이 자연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 사회에서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되는 것처럼 자연계에도 평화로운 공존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이 구원시대 메시아 시대에는 모든 피조물이 화목하게 더불어 살아갑니다. 들짐승과 집짐승이 적대관계를 청산합니다. 가축을 잡아먹던 육식동물이 여기 풀을 뜯어먹는다고 그랬으니까 초식동물이 돼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이리가 어린 양의 손님으로 환대를 받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더불어 우정을 나누고 어린 사자는 송아지와 함께 놀게 됩니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가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기에 어린아이가 짐승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인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사회, 그게 메시아 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정글법칙이나 먹이사슬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나라,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고 미움과 죽음이 사라지며 기쁨과 평화의 사람만 있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죽고 죽이는 아픔이 없고 상처를 주고받는 고통스러운 일도 사라져 아름다운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면 점만도 못해요. 조그만 먼지만도 못해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왜 인류는 이렇게 서로 죽이고 서로를 침범하고 못되게 하는가? 마지막 에덴이 회복된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몸이 아프신 분, 지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또 사랑하는 일을 앞세운 분들 너무 너무 힘드시죠? 저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 호련히 변화돼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장례식에서 우리 이기혁 장로님 아내 되는 김은희 권사님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선 지병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는 환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물이 바다를 채우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온전히 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온전히 섭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온전히 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참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자행자해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사람이든 세상이든 모두가 새롭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사라짐이 시작이 되고 고통이 끝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조금 이따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무튼 앞으로 언젠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절은 메시아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예언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시작할 때는 하나의 작은 가지에 불과했었으나 그 가지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큰 깃발이 달리고 그 깃발 밑으로 전 세계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방 나라가 전부 주님께 올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지역 곳곳에 열방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겁니다. 단순히 그가 나셨던 지역, 사셨던 마을, 사역하셨던 장소들이 영화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유다가 죄와 부패, 불의로 인해서 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유다의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런 죄와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사람들은 늘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방탕하고 싸우고 심판을 자초하고 멸망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의 근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새로운 인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인류에 가담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없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되고 나중에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제 절망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런 삶을 살지라도 결국 광야의 샘이 넘쳐오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을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묻고 성령께 의논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자기 교만한 대로 행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를 얘기하셨어요. 메시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메시아를 닮아가는 자녀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개 성도들 모두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삶과 재능과 재물을 들여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